2014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2014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엄청난 인기를 끈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TVN이라는 케이블 TV에서 한 드라마인데요. 케이블 TV에서 방영했음에도 불구하고 8.3%, 이건 어마어마한 시청률입니다. 8.3%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마친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2014년도. 우리 교인들은 드라마를 많이 안 보시는 모양입니다.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미생. 이 미생이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나,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을 조사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작가가 굉장히 탄탄하게 이 극을 구성했고, 또 원작 만화가 너무나 많은 인기를 끌었던 이유,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출연한 연기자들이 아주 연기를 자연스럽게 잘해서 마치 그분들이 연기하는 것이 실제 생활 같아 보였다 하는 평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평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유는 뭐냐?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 자체가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축소해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미생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마치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공감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인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7장 본문을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고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멘.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간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됐는가? 이 27장 1절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22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을 다 이해해야 돼요. 바울이 제자들이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바울에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아시아 지역에서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해서 바울을 막 핍박하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됩니다. 간신히 천부장이 구해가지고 바울을 세웠는데 이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도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베릭스라는 그때 당시 총독에게도 가서 자기가 왜 이렇게 잡혔는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벨릭스가 임기가 끝나고 베스토라는 총독이 오는데 또 그 총독 앞에서 자기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그리빠라는 분봉왕,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그냥 꼭두각시 왕 앞에서도 유대 종교를 잘 이해하는 그 사람 앞에서도 자기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바울의 복음을 자기가 왜 잡혀왔는지 혹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다 바울이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중에 벨릭스라는 총독은 바울이 죄가 없는 걸 알지만 바울에게 뇌물을 좀 받으려고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바울이 뇌물을 주지 않을까? 또는 유대인들이 다 이 사람 놔주는 걸 싫어하니까 백성에게 인기를 끌려고 그걸 붙들고 있어요. 그래 계속 잡혀 있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나를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게 해달라. 결국 바울이 2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죄가 없는데 이가 로마 황제에게 말하지 않았으면 풀어줬을 텐데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27장 1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로마로 갑니다. 2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가이사라라는 지역에서 무라라는 도시까지 일정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요. 이거 굉장히 긴 시간인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구체적인 배경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바울과 함께하는 배가 무라라는 도시에서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근데 가는데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 항해가 막 정말 모든 선원들이 너무 힘이 들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볼까요? 9절 10절 읽어보죠.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서 이제 항해하지 말고 좀 있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렇게 말한 바울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그 전에 너무 힘든 그 항해를 해왔으니까 선원들이 다 지쳤어요. 그러니까 이 지친 선원들을 끌고 계속 가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중단하자. 그 다음에 바울이 여기 금식하는 기간이 오래 지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금식하는 기간이 오래 지난 이때가 보통 언제냐면 겨울이에요. 그런데 이 겨울이 되면 지중해 연안이요 폭풍우가 많이 불어요. 여름에는 아주 날씨가 좋은데 겨울이 되면 여기가 폭풍우가 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때 항해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선원들에게 상당히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선원들이 너무 지쳐 있고, 그리고 지금 날씨가 지금 이렇게 있을 때 항해하면 안 됩니다. 상당히 근거 있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어보죠.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가지 맙시다 그랬는데 선장과 선주는 갑시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지금 바울은 항해를 전혀 모르는데 지치고 지금 풍랑이니까 가지 말자고 하는데, 이 선주들도 항해를 하면 풍랑을 만날 걸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가자고 했을까요? 왜 가자고 했냐면은 이때 당시에 로마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도시는 뭐 쌀이 많고 물질이 풍요로운 도시가 아니에요. 식민지를 해갖고 그 식민지에서 물질을 갖다가 쓰는 소비 도시예요. 그래서 이런 그 다른 그 속국들에서 쌀이나 곡물들을 막 실어 날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겨울이 되면 항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정부가 겨울에 곡식을 날라주면 돈을 수십 배 주는 거예요. 여름에 가져가면 만약에 100원이라면 겨울에 갖다 주면 뭐 한 1,000원, 10배 이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장과 선주는 왜 이 그 항해를 그 감행했느냐?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탐욕 때문에, 욕심. 그런데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바울은 종교인이에요. 그리고 선주는 항해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항해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게 맞죠. 근데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바울은 근거 있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 그 선주와 선장은 탐욕에 근거한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상당히 근거 있는 주장을 안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탐욕에 사로잡힌 그 주장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어떻게 했다고 말하죠? 더 믿었다고 말해요. 근데 여기 믿는다는 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신뢰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의미예요. 바울의 권하는 것보다 선장과 선주의 권함을 더 따랐더라. 그 권함을 받아들였더라. 이런 의미가 원래 원문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권함을 받아들였더라 하는 말이 또 다른 곳에 나와요. 우리 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읽어보죠.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지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하는 길을 뭐라 하냐면 네가 나를 권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아그리빠는 이 바울의 권함을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아그리빠만 안 받아들인 게 아니라 베스도도 안 받아들이고 베릭스도 안 받아들이고 유대인 선동자들도 안 받아들이고 지도자들도 안 받아들이고 아시아에서 온 모든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지금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더라 할 때 이 믿는다는 단어 하나가 이전에 바울이 계속해서 22장부터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은 사람과 함께 이 백부장을 연결하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백부장이 여기서 바울의 말을 안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백부장은 그냥 단순히 백부장이 아니라 그 뒤에 아그리빠, 베릭스, 베스도, 유대인 지도자, 그리고 아시아에서 와서 유대인 바울을 핍박한 그 사람들하고 다 한 그룹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그룹이요? 바울의 권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룹. 그런데 이렇게 항해를 하는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탐욕의 말을 들어서 항해를 하는데 그 항해가 어땠는가?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죠. 13절 읽어보죠.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탐욕의 말을 들었는데 순풍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렇게 순풍을 불던 그 바닷가에 뭐가 나타나죠?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이 와요. 그런데 이 광풍을 만나니까 처음에는 배가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막 마음대로 맡겨놔요. 근데 이게 풍랑이 너무 이니까 이 모든 그 선원들이 밧줄을 가지고 배를 묶었다 그래요. 아마 배가 이렇게 풍랑에 의해서 배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틀어지면서 깨져버릴까봐 끈으로 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그 선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배 안에 실려 있는 곡식들 그걸 다 버려요. 여러분, 이 배가 항해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 곡식 갖다가 팔아서 큰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데 곡식을 다 버려요. 그리고 버티는데 그것도 못 버텨요.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 어떻게 하면 배 안에 있는 모든 그 항해하는 기구들을 다 내다 버려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내다 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끝나지 않고 그 상태가 아주 오래됐어요. 그래서 20절에 그들의 상황을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는가?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구원의 여망이라는 게 뭐예요? 소망이죠. 그 소망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결과, 바울이 권하는 말을 듣지 않는 결과는 절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까 백부장하고 연결됐던 사람들이 떠올라요. 지금 백부장과 함께 배 탄 사람들이 다 구원의 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어요. 왜?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권한 전도를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전에 바울이 전도한 것을 안 들은 사람들도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스도하고 베릭스하고 아그리빠는요, 그 당시에 아주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로마의 총독이었어요. 이건 굉장한 직함이에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직함을 받을 때 전쟁에 나가서 이기거나 아니면 돈을 주고 로마 시민을 사서 총독이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 얼마나 성공에 목말랐던 사람인지 몰라요. 또 아그리빠도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까지 올라갔을 때는 상당히 오랫동안 애썼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아무리 유능하고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어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상황에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을 핍박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바울을 핍박했던 그 유대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되는 거 우리는 요즘에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 대제사장 그렇지 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대제사장까지 올라가려면 어린 시절부터 정말 흠이 없이 자라야 해요. 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더라도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사람들도 결국 모습은 뭐냐? 구원의 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지금 단순히 바울이 만난 풍랑을 그리는데 이 바울이 만난 풍랑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그냥 바울이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장면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던,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축소해서. 그 다음에 21절부터 26절까지에 보면 이런 절망 가운데서 바울이 선원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근거가 뭐죠? 우리가 읽었는데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뭐죠?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이 다 살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뭐예요?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다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풍랑이 잦아들어간 것도 아니고 선원들이 힘을 낸 것도 아니에요. 상황이 계속 절망적이에요. 그냥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그 구원의 여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말하는 거예요. 우린 살 것이다. 왜? 하나님이 말했으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우리 4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결국 아무런 근거 없는 말 같은데 그 바울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말대로 기다린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생명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 구조되니라 하는 말이 더 정확히 번역하면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수동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 구원의 여망이 없는 데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그 당시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소망이 되는 거예요. 바울 복음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승승장구 잘 살아요. 근데 바울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왜 그런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는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264페이지. (264페이지)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십자가의 말씀대로 그 십자가의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었는가?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걸 듣는 유대인들은 꺼렸다는 거예요. 왜 꺼렸느냐?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나무에 달렸다 그러면 그거 이미 저주받은 거예요. 그 저주받은 예수가 나를 구원해? 아이고 아니야. 내가 그 사람과 같이 가? 그러면 나도 더 어려워져. 그래서 꺼린 거예요. 이방인들은 왜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했느냐? 이때 당시에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이 땅의 평화는 어떻게 오느냐? 내가 힘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 누르면 평화가 온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이건 뭐냐면은 로마의 힘으로 평화를 누리자. 그런데 이거는 로마 입장에선 평화인데 그 눌림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불행이에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내가 힘이 있으면 누른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 자기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뭐? 내가 죽음으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처럼 보였어요. 정말 바보 같은 일로 보였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럼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럼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제가 볼 때는 네가 나를 믿으라고 하는지 믿지 말라고 하는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심지어 이런 이야기는 믿는 사람들에게도 불편해해요. 믿는 사람들도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 부흥한 교회들을 살펴보면 목사님의 설교가 절대로 죄와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안 한대요. 그래야 교회가 는대요. 아니 주일날 아침에 피곤해서 일주일 동안 일하고 교회 왔는데 목사가 여러분 여기 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믿으면 복받고 건강해지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 속이 시원한데 십자가를 따라가야 됩니다. 당신이 죽어야 복음이 당신의 삶에 영향력이 생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위축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풍랑 속에서 구원된 이 역사를 보면 우리가 힘겹게 지켜오는 복음, 그때 당시에 바울 복음을 지키며 고난당하고 업신여기던 그들에게 아 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지금은 모르겠지만 언젠가 풍랑이 오면 우리께 진실한 거야. 우리께 진실한 걸 알게 될 거야 라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도 바울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근거가 없어 보여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안 돼 보여요. 교회가 늘어가는데 좋은 방법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가야 하는가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풍랑이 오면 우리가 진짜라는 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풍랑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땅을 살면서 완전히 절망, 구원,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혹은 완전한 절망, 구원 받지 못하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절망 같은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풍랑이 오면 우리가 진짜라는 것, 진짜 배기가 힘을 발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풍랑을 만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국의 교회 와가지고 제일 마음이 불편한 게 뭐냐면은 교회에서 간증하는 분들을 불러요. 그러면 간증하는 분들이 주로 간증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내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어느 날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남들 다 망할 때 나는 안 망하고 승승장구해서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요. 왜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그렇게 한번 망했는데 쭉 지금도 망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망했었는데 그때는 내가 정말 어려웠었는데 나라가 다 오는 풍랑을 내가 이겨내지 못했으면 두 가지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뭐요? 하나는 불행으로 인한 불편, 또 하나는 그 불행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한다는 증거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복음이면 따라야 되는데 그게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 우리가 고난이 오면 더 빨리 갑니다. 우리 찬송가도 있어요. 고난이 오면 그 풍랑이 우리 인생을 더 빨리 가게 한다. 때때로 더 빨리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나 더 빨리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산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바람이 막 불면 나무끼리 부딪혀서 상처가 나요. 그러면 그 상처를 메꾸려고 나무가 막 진액을 만들고 그래서 나무가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각해요. 나무가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구나. 저 고난이 나무를 아름답게 만드는구나. 그러나 나무 중에 너무나 많은 나무가 그 상처가 난 것 때문에 죽어요. 그럼 죽은 나무는 뭐예요? 여러분, 풍랑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풍랑은 그 풍랑을 피해가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풍랑은 그 풍랑으로 인해서 더 잘 돼야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풍랑은 우리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인생의 깊은 절망과 풍랑을 만나면 우리와 함께 해온 신념이나 욕심은 힘을 잃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제가 믿지 않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이분들의 삶에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념이에요. 믿지 않는 분일수록 신념이 아주 강해요. 그리고 또 그 욕망이라 그러나, 성공하는 데 있어서 욕망, 욕구, 그렇게 잘 해보려는 그 열정, 이 두 가지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지탱해 나가요. 그런데 이런 신념과 열정이 때때로 이분들이 작은 풍랑을 만났을 때는 이 신념과 열정이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그걸 뚫고 나가도록, 그래서 마치 어떤 어려움이라도 신념과 그 열정만 있으면 뚫고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한국의 정주영 그 회장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가면 되지, 신념과 열정이 있으면 다 이겨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분들도 절대 안 되는 장벽을 만나버리면 절망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 선거 나왔는데 안 되셨잖아요. 저는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해요. 대통령 선거 나오시기 전에는 되게 젊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기억나세요? 인간의 신념이나 열정은 충분히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이 되지만 절대적인 절망을 만나버리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영의 복음은 더 절망스러워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소리를 듣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망이 오면, 풍랑이 오면 이중거를 겪어요. 내가 풍랑도 힘들고 풍랑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대우받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신앙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십자가로 구원하셨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나를 죽이면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풍랑을 만나면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바울이 풍랑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그 풍랑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세요. 저는 제 인생에 몇 번의 풍랑을 만났는데, 내가 풍랑을 만날 때 그 풍랑이 어떤 때는 나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도움이 안 되기도 해요. 어떤 때는 저를 실망하게도 만들고 어떤 때는 나를 건강하게도 만들어요. 그래서 내게 오는 시련들이 어떤 때는 좋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잊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련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시련의 공통점은 제가 그 시련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만큼 간절하게 주님을 찾은 적도 없고 그때만큼 간절하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간과 접촉점을 마련하고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어요. 바로 그 시점이 우리와 주님이 만날 수 있는 점이에요.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평안할 때는 주님 십자가를 따라가지 못했는데 고난이 와버리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너무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 내가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면 주님 따라갈 용기를 아예 다 잃어버릴 것 같은데, 실제로 살아보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풍랑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데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주님 십자가 살아오신 대로 따라가는 용기가 생겨요. 그전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못했던 성격, 그전엔 절대로 포기하지 못했던 욕심, 그전엔 절대로 포기하지 못했던 자존심이 풍랑 한번 겪으면 주님 따라갈 만큼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게 돼요. 2017년도에 한국에 취업 준비를 하는 그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어디 취직하고 싶냐? 우리 대기업 중에서 어디 취직하고 싶냐? 1등이 어디였을까요? 1등이 삼성. 2등이 어디였을까요? 2등이 CJ. 3등이 어디였을까요? 현대자동차. 4등이 어디였을까요? LG. 5등이 어디였을까요? 신세계.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17년 동일한 해에
자플래닛이라는 그 회사에서 이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회사의 임원들과 직원들에게 조사를 해요. 그래서 자기 회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 평가를 내렸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평가는 입사하기 전에 사람들이 원하는 순서하고 너무 딴판이었어요. 1위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1위가 놀랍게도 SK텔레콤이었어요. 2위가 어디였느냐? 2위가 대우건설이었어요. 3위가 어디였느냐? 3위가 SK 주식회사였어요. 1, 2, 3위 중에 1등과 3등이 어디 계열 회사냐면 SK 계열 회사예요. 제가 이 SK 계열 회사의 회장인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신문을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2015년도에 감옥에 갔어. 감옥에 있었어. 근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분에게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신방간 목사님에게 이분이 한 말을 중앙일보 기자가 쓴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이 이제 회장님 나오셔야 될 텐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최태원 회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그 기자가 족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느냐? 불교에서 번뇌가 곧 볼이라고 한다.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는 뜻이다. 최태원 회장은 긴 고통의 세월을 통해 스스로 성찰하고 어떤 깨달음을 얻은 듯 싶다. 그렇게 써놨어요. 이분이 그 다음에도 감옥을 한 번 더 가신 것 같아요. 왜 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부인과 이혼 소송 중이세요. 그러니까 가정도 어렵고 개인적으로 감옥을 2번이나 갔다 왔으니까 수치스러워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최근에 그 SK 회장님과 한 7, 8시간을 만나서 많이 대화한 저하고 가까운 목사님이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삶에 있었던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그 얘기가 뭐냐? 이 SK 회장이 감옥에 있다가 나올 때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왔대요. 그 감옥 안에서 이 사람이 뭘 했느냐? 성경을 계속 읽고 나올 때 성경 하나 들고 나왔대요. 그 감옥 안에서 익명으로 자기가 SK 회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몇 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가를 설교의 예를 드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은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임직원들에게 우리 SK가 어떻게 하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업이 될 것인가를 연구해서 오라고 하니까 이 임직원들은 계속해서 회장님하고 부딪힌다는 거예요. 임원들은 회장님 그렇게 회사를 경영하면 우리 다 망합니다. 우리가 이윤을 추구해야지 하고 막 주장을 하고, 회장님은 아니야, 사회에 공헌해야 돼.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랍다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그분이 어떻게 살아갈지 물론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나 고난은요, 기업가에게 이윤이라는 뼛속 깊이 대대로 물려받은 그 이윤을 추구해야 된다는 그 확신을, 감옥의 고난은 그를 뒤바꿔서 사회 공헌해야 된다는 것으로 바꾸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이런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 오는 풍랑은 그런 힘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의 믿음은요, 고난이 오면 내가 만나는 그 풍랑 자체가 아니라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님을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 나에게 망한 삶, 내 주변에 있는 이 삶이 보이는데,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더 분명하게 보여서 더 분명하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갖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풍랑이 어떤 때는
죽음이라는 풍랑일 수도 있어요. 완전히 소망을 잃은 죽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을 제가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도 믿는 척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분이, 모르는 게 분명한 분들의 소천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대부분 셋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죽기 바로 직전이 되면 절망해요. 아주 낙심해요. 이제 살 길이 없다는 걸 본인이 알면 되게 낙심해요. 두 번째는 저주해요. 막 욕해요. 정말 이분이 지금 돌아가시는 분인가 싶을 정도로 욕해요. 어떤 분들은 후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온 거 막 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신자들도 분명히 교회 나와서 신앙을 가진 분도 소천하는 때 가면 이와 비슷한 현상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평생을 번영의 복음만 가지고 있던 사람은 이제 내가 이 질병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죽는다 그러면 절망하고 욕하고 해요. 그런데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죽음 앞에 서면 빛이 나요. 그 얼굴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너무 많은 분들이 감사해요. 참 희한하죠. 죽음을 앞두고 감사한다는 거, 분명히 후회될 일이 있을 텐데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죽음에 이르를 때 빛날 수 있는,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참 복음임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이 풍랑의 사건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을 때는 똑같지만 언젠가 풍랑이 일어나면 심지가 굳은 우리가 결국 드러나게 될 것이다.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런던에 가면 워커라는 미술관이 있대요. 그런데 그 미술관에 충성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포인트너라는 화가인데, 이분이 충성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한번 볼까요? 이 그림 한번 보면 저 사람은 뭐 로마 군인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눈에는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여러분들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불 같은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린 포인트너라는 그 작가는 어떻게 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됐는가, 어디에서 영감을 얻었는가? 이분이 폼페이라는 도시를 여행을 했답니다. 그런데 폼페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순간에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 화산재에 의해서 도시가 완전히 멸망을 당한 도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상생활하는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제 1000년 이상 지나가지고 거기를 이제 어떤 사람이 발굴을 하다 보니까 이 폼페이 사람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난잡한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이 살 때는 서로 몰랐는데 확 재가 떨어지고 그대로 딱 굳어버려서 오니까 아주 처참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아주 아름다운 모습, 예를 들면 어머니가 아이를 딱 보호하다가 돌아가신 분, 뭐 여러 형태에 있는데 그 중에 이분이 이렇게 재에 벗어진 한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그게 로마 군인이더라는 거예요. 군인이 보초를 서고 그대로 거기서 죽은, 그걸 보고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그림에 보면 저 군사도 지금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지만 저 사람은 절대로 저기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 이런 사족이 달려 있다 그래요. 그는 저 와중에도 계속 거기 서 있었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포기하라는 명령이 없었기 때문이다. 저대로 화석이 되어야 하는 저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난잡하게 자기 나쁜 짓 하다가 그대로 화석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다가 화석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소리 지르면서 원망하다가 화석이 됐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화석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저렇게 저 자리를 지켰다는 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저대로 끝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화가가 저 길 가서 폼페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 영감을 받아서, 꼭 저렇지는 않겠지만 저런 그림을 남겨서, 그 제목이 뭐냐? 충성이에요. 충성. faithful. 믿음직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이름의 제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는 교회가 복음, 십자가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건 어떤 때는 참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복음은 지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지켜서 언젠가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환난이 왔을 때 더욱더 빛나는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실제로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까요?